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되 특별히 선교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주의 모든 종들에게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헌신의 심정과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으며 이 뜻을 기쁨으로 받아 능력으로 순종하여 이 땅의 선교가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선포되며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역위원회 또 모든 성도 여러분, 참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처음 헌신 예배를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 참 격려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힘과 능력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을 받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다가 평소에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되는 말씀은 18절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많은 분들이 19절을 핵심으로 들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본문에서 핵심은 18절에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비참한 가운데 계셨던 분인데 얼마나 다른지 이런 영광스러운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지금 이 말씀으로 알게 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자는 그의 주석에서 마태복음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위대한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위대함을 번역을 위대함으로 한 거고 영어로는 great 이랬어요. great. 첫 번째 great, 여긴 뭐냐면은 위대한 선언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다. 두 번째로는 위대한 명령이 있다. 두 번째 great, 이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로 삼고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great, 이거는 위대한 약속이 있다. 이거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세 개의 그레이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저는 마음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하는 이 선교의 명령이
얼마나 위대한 명령이냐 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명령은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겠어요. 가령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그냥 구청장님 명령이다 이러면은 구청 안에서는 제일이겠죠. 그러나 그 구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구청장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명령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마 이것이 큰 효력을 가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선교는 위대한 명령에 따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매년 두 번째 주일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며 헌신 예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선교 헌금을 작정했고 오후에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번째 주일은 선교 대회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더자람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남다른 또 예외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예외적인 마음을 가진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 여러분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선교에 매진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주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령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가령 예를 든다면 취임해서 취임 일성으로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결심이 있을 거예요. 참모들하고 다 모여서 취임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거냐? 그거는 그 정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든 정성을 첫 번째 그 명령에, 그건 첫 번째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할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완전히 무슨 법안 몇 개요? 20몇 개인가에 사인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더라고. 그래갖고서는 다 사인하고 넘기고 사인하고 넘기고, 그게 그 사람이 취임하고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명한 그 일은 이 정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진행될 거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 세상 끝날까지 이 신약의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진 교회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왕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힘써 할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선교는 영광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앞으로 모든 일들은 이것에 근거하여 진행할 것이다 라고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이며, 그리고 신약시대의 모든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의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 시종일관 힘써서 해야 될 사역이며, 그리고 교회는
가장 먼저 이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하시면은 이방인들의 가운데 열방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탁월한 권세와 영광을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선포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함께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함께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은 올바로 전해진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십자가는 전해졌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써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일, 십자가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나님, 권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후속 조치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영광은 항상 함께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까? 저는 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대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제가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이거는 과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의 회귀 혹은 복권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를 감히 누구한테 말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 정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셨고 영광스러워지셨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보다 더한 그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채우는 너무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 말씀을 보니까 1장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베소서 처음 읽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읽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1절까지는 만물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높아지셨는데 그 만물을 통치하는 분으로서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왕관 위에 왕관을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고, 빌립보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에 그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님이라고, 즉 자기는 종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런 위대한 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심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은 그냥 우리가 일상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런 정도, 교회는 세상으로 볼 때에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만물보다 위대한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 다시 한번 합니다. 만물보다 위대한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세상에 만물보다 위대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즉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관 위에 또 다른 왕관을 쓰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단지 창조의 영광도 아니고 성육신 이전에 누리셨던 영광도 아니고 십자가와 죄인의 구속,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얻으신 구속의 영광이 그 위에 더 있는 것이구나. 이게 교회의 머리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제가 골로새서를 강의하다가 또 이 동일한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 직전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엄청난 범위를 얘기해요. 만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 나라의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관인지에 대해서 제가 실감하지를 못했어요. 목사로서 정말 교회를 섬기며 수십 년을 지내었지만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고 위대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물보다 위대하고 만물보다 크고 만물보다 아름다운 것이 교회다. 실감하지 못했던 것을 실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일까요? 욥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진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위대하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 새로운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교회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까 교회 섬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영광스러운 분이 이 시대 마지막에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와 성찬과 이러한 성례의 비밀을 통해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라.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가르쳐 살게 하라.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는 것, 그리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이름은 직책입니다.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뛰어난 왕권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는 왕권, 이 왕관을 겹겹이 쌓아 쓰신 이 영광의 왕이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명령이 얼마나 어미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내린 지시와 부장님이 내린 지시와 사장님이 내린 지시가 다르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명령은 얼마나 어미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감히 불순종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이 내리면 오직 순종 이외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명령에는 불순종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어미로우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감히 어디 불순종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의 권세라면 아무도 이 명령 앞에 불순종할 수 없어요. 꼼짝없이 그대로 달려가서 명령 떨어지면 0.1초도 안 걸려서 당장 달려가 순종해야 되는 어미로운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명령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명예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명예로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너는 교회를 핍박하던 폭행자였다. 너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그 사명의 영광스러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선교의 사역은, 그리고 선교의 사명은 명예로운 거예요. 우리들이 감히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에게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명령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명령인지 실감이 안 되시죠? 직접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어 보면 압니다. 회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는 말단 직원이에요. 이 명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단 직원이 아니면 실감 못합니다. 그죠? 말단 직원이 돼봐야 돼. 어느 날 회장님이 전화했어요. 실감이 안 되죠? 설마 회장님이 전화할 줄? 그래서 안 믿습니다. 회장님이 맞습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명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최고 권세자,
영광의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이 분으로부터 내게 명령이 임했으니 내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여러분 가슴이 막 뛰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싱글싱글 웃지 않겠습니까? 와,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지다니, 그런 마음, 신기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선교의 명령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명예로운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러분은 참으로 명예로운 분들입니다. 이 명예를 받은 것을 인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얼마나 풍성한 복이 임할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복이 임할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은 명령만 하고 필요한 건 니네가 다 알아서 조달할 것, 그렇게 끝 하고 넘어가는 분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일까요? 아니, 공급하시되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일까요? 예.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정말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뿌릴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연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씨와 무엇을 주신다고요? 씨 뿌리는 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권세의 왕이 이 영광을 가지고 명령하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마음대로 갖다 써라. 여러분, 이것이 특별 명령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명령이 임하게 되면 예산 지원도 특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사업은 특별한데 그냥 아무 지원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잖아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바로 그분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명령의 어미로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명령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령인지 그 명예를 마음속에 기뻐함으로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 사역원 모든 일꾼들, 또 함께하는 선교 사역의 동참자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